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만난 바로 이런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온 말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10대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시던 가까운 곳에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반란을 진압한 후에 16km나 되는 거리에 10m 간격을 둬두고 10m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씩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때 1760여 명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10대이셨던 예수님께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수년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잔인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극형에 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일 오늘날 수로로 바꾼다면, 현대어로 바꾼다면 교수대에 달리거나 또는 가스나 전기 의자에 앉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니냐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여기에 이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기 원한다면은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 건가요? 저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여기에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고했습니다. 거짓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바와 같이 조롱하는 재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인자와 뒤바뀌어서 정죄되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채찍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채찍을 맞아본 경험은 한 분은 여기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채찍을 가했다. 그리고 가시로 엮은 관을 그 머리에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고통과 조롱에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 없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으시면서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되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길은 어떤 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정죄된 죄에 마땅한 우리들이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원수 되었던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놓고 그리고 여기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 악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독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bitterness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는 쓴뿌리가 내리는 것, 쓴뿌리가 내렸다, 쓴뿌리라 그랬습니다. The root of bitternes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여기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구속함을 받은 이들의 삶에 대하여서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즈니스, 노함과 이 악독은 용서하지 못하고 입은 상처에 그로 인한 독이 생긴 겁니다. 쓴뿌리. 그러니까 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용돌이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독합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종합해서 보자. 한 때가 되면은 나도 같이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악입니다. 반드시 해를 가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함께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요? 후속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말하라면 용서받은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돌아보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또 쓴뿌리가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갔습니다. 예,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는 반드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그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defiled,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쓴뿌리가 나려고 있으면은 악독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떤 상처를 입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상처가 번져가면은 이 악독,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욕을 상실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할 기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독이 퍼진 겁니다. 악독이 여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이것은 독이 퍼져서 영적 생활을 마비시킵니다. 독이 퍼지면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독이 있는 자, 쓴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 자, 그 중에 하나는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장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먹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 병이 나면은 음식 먹고 싶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싶지 않은 장애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한 본보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는 9절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바로 다른 사람의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죄 용서해 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죄를 품고 있으면 어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으로 그게 변합니까? 원망과 불평만이 일어나고 은혜가 없어집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인데 오히려 감사와 용서는 어디 가고 오래 참는 인내도 어디 가고 원망과 불평만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400여 년 동안 여기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함께 여기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이 걷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고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며 거기서 사흘 길을 3일 동안을 행하였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은 절대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썼습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지 못해서 그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며칠 전만 해도 그처럼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사흘간의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모세를 대하여 백성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니 여기 나무를 하나 지시했는데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고 26절 맨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는 모세오경을 특별히 공부할 때 아더 더블 핑크 이 교수가 출애굽기를 강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가면 모세오경을 강해하는 중에 출애굽기 강해 부분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는 이 나무는 여기서 말하에 그 쓴물에 던졌던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아닙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전환점이 이루어지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여기 교훈, 아니 그 실체 용서 아닙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생각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엔지니어가 외국과 3년간의 계약을 맺고 그 아내와 두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매월 아내에게 그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붙여주었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가족을 부탁했던 친구도 어디 간 데 없고 아내도 아이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해졌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쓴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영적으로 앞서가는 그의 멘토 중에 한 분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이 배신감에 쓴뿌리만 내리고 여기에 살인적인 미움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가 한 번에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 당연하지요. 아니, 해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형제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런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는 이제 당신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못해도 주님은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께서 사시오니까 저는 죽음에 넘겨옵니다. 주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되고 마침내 치유해서 그 삶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삶.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바로 그것은 용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아니 그 앞에 너희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be kind one another. 불쌍히 여기며 tender hearted. 서로 용서하며 forgive one another. 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경험을 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그 고통 중에서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둘 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 강도는 여전히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비춰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여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당시 저들은 그 로마 제국의 제도 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극형에 처해야 될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음을 이 한 강도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그를 조롱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포용하는 길입니다. 이 포용이라는 말은 우리말 대사전에 딱 한 가지 경우에서만 사용이 되는 여기에 수로인데 그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수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범죄하고 함께 지나가기가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받아주며 그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포용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그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이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마음을 잘 묘사하고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재물을 탕진한 아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호랑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들이 그 방탕하고 불순종했던 그 아들이 여기에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들임을 여기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여기에 낡아진 그 신을 새 신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서는 이 아들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용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받아주는 길입니다.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길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 날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가상치론이라고 하죠. 십자가사의 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수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이면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어떤 값이 치루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그 길입니다. 루마니아의 목사 조셉 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집이 출판되었는데 비밀 경찰이 그에게 그 설교집 내용을 부인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톤 목사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밀 경찰은 우리가 당신을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냐고 했습니다. 그때 이 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은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오히려 테이프에 담은 설교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오히려 최고의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순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채워지도록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구원론의 11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데 전제 조건의 산 제사다. 내 삶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구약에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죽인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시죠?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는 그 길이며 포용하는 그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용서의 길, 포용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금년에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별도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뵈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네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용서의 길, 포용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을 가시도록 믿음의 믿음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위로부터 나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